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자아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출신부터 시작해서 시골 아주 깡촌에서 태어나서 이 어머니 밑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로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내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왜? 경험해 본 일이 없으니까. 한번 내 집이 제 명의로 있었습니다. 저 분당의 청솔마을에 아파트 한 채가 떡하니 제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예? 지금은 10몇억 하겠죠? 분당 청솔마을이면. 네. 그런데 그거를 헐값에 넘겼어요. 왜 넘겼겠어요? 잘 살아보려고. 한번 그걸로 내 인생 뻥튀기 해서 나도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든가요? 결국 있는 돈 다 날려먹고 빈털터리가 됐죠. 그러면서도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그냥 늘 그래 왔으니까. 늘 가난하게 살았고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저하고는 다르었어요. 그래도 떡하니 청주 시내 자영업을 하는 집안의 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만나서 아마 지금도 고생을 엄청 하고 있죠. 어제 그 김용석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냥 송곳으로 그냥 푹푹 찌르는 것 같고 아프더라고요. 사모한테 잘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또 이 김씨 중에서 또 광산김씨라고요. 이 한 고집 하는 뭐라고 할까? 소위 그 뼈대가 있는 양반 가문 출신이라고 그런 게 또 있어요. 쥐뿔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자기 그 어떤 고집은 있어가지고 그게 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결혼하고 나서 조금 나았다가 이제 계속 하락길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남들은 그러죠. 아니, 이왕 목사하는 거 사업도 성공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목사하는 거지, 너같이 어떻게 쫄딱 망해먹은 사람이 목사한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거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가 11년이에요. 이제 저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올해가 11년인데, 조금 위기가 왔어요. 이제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그래 더 이상 버텨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이 궁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아침에 뜬금없이,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은 늦잠을 못 자요. 왜 그러냐면은
기업 예배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늦잠을 계속 잔 거예요. 자면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제가 화물차, 새 차예요. 2.5톤 화물차인데 새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얀색인데 짐칸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계속 그래서 한 몇 시간을 그렇게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기업 예배 가서 말씀 전하고서 이제 여기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 이성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계속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또 제가 안 하던 것을 또 하잖아요. 저기 목사님은 맨발로 걸으라고 황토길을 만들어 놨는데 저는 그거를 트레킹 코스를 해서 거기를 한 30분씩 계속 돌았어요. 근데 돌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네가 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명 감당한다고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빈차다. 그래, 이제 네가 너를 묶고 있는 그것들 다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네 사명 감당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뜻이었구나.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 다잡고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아상을 비로소 찾아갔어요. 나는 목사지. 그래, 목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왜 내가 걱정하지? 저도 늘 그랬거든요. 저는 주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모든 것 다 맡겨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도 믿음이 꽤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교했고. 그런데 막상 보니까 빈차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너는 널 위해서 살던 사람. 네가 좀 위기에 처하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찌할까요? 종로로 갈까요? 을지로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오늘 아침에 그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여기 온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여기 안 왔으면 아직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지 하고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가지 의지하는 게 있었거든요. 한 2년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2년이라고 한 세월을 버텨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교회 11조 들어오는 것 같고는 어림도 없는데 또 후원금 들어오는 것 같고는 어림도 없는데 어이할꼬. 이제 그 월세 감당을 어떻게 하노?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누군지 모른 거예요. 거기에 너무 파묻혀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빠져서 익숙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때 전한 말씀이에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이 사람, 그 사람의 자아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가 비록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은 했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어떤 자아상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 안진뱅이의 자아상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걷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람 혼자서는 자기 자아상에서 자기 자아상을 깨트릴 수가 없었어요.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이 사람은 역시 그냥 성전 미문에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성전 앞에, 문 앞에 앉아 있지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자기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예수와 내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로 저 같은 모습. 예수를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부흥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 밖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 어쩌면은 그 지원이 끊어진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로 내몰렸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렇지만 광야는 결코 절망만 하는 곳이 아니죠. 낙심하고 낭망하고 고난만 있는 길이 아니죠.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음치거든요. 음치지만 그냥 은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오늘의
슬픔은 이래 소망이요 차라리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나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것 장차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가 있으리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정말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고통의 길이라고 하지만 내 가는 그 길 끝에는 주님의 영광이 있지 않을까요? 아멘. 제가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니까 우리 학생과장님이 수업에 들어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는 저같이 다 늦깎이들이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맞을 거 다 맞아보고 인생의 쓴물 산물 다 겪어본 사람만이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 신학교였어요. 여자 과장님이에요. 딱 오시더니 딱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의 고난에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이것은 터널이에요. 터널은 끝이 있어요. 아멘. 저 터널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 반이 4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동기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말을 기억을 못해. 근데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이 너무 생생하거든요. 그래 그 말씀을 늘 기억을 해요. 그래, 내가 가는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워도 가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기는 하지만은 사실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먹을 때 틀리고 갈 때 틀리더라고. 그렇게 굳게 먹고 가지만은 또 언젠가는 또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참 그게 이게 삼형제의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한 번도 안 흔들리고 갈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고, 또 귀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또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그 사람이 그곳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처음에는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구걸해서 한 푼이라도 구걸해서 무엇을 일용할 양식을 얻기를 원해서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 길을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미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들려오는 그 찬양 소리, 환성 소리, 막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이 사람 귀를 때렸을까요? 나는 그저 그 사람의 아직까지의 자아상은 뭐예요? 나는 이곳에 와서 그냥 한 푼, 두 푼 얻어서 그것으로 한 끼, 두 끼 때우고 그날 먹을 양식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얻으면 된다고 자기의 인생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아마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또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물론 기쁨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막 그냥 하늘을 나는 것처럼 붕붕붕 떠가잖아요. 그냥 얼굴이 활짝 피고, 웃음이 절로 나오고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한테서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구걸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앉아있다가 보니까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도 한번 들어가고 싶다. 나도 한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사람들처럼 기뻐 춤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인생에는 금자리도 있고 은자리도 있고 동자리도 있다. 그래,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아마 이 사람이 저기 시장 입구에 앉아 있었으면은 여기 성전 입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수입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돈 좀 벌었을 거예요. 왜? 어쨌든 시장은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은 시장에 앉아 있었으면은 자기의 본래 자아상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본래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을 특별히 예배하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로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 이 백성들이, 이 사람이 불구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얻는데 급급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내가 여기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성전 미문이 전부야. 그 이상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런 좌절과 그런 낙심으로 그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불일 듯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은 이 사람의 나중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디로 먼저 갔을 것 같아요? 1번, 자기 집으로 뛰어간다. 왜?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와,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나 이제까지 못 걸었는데 나 이제 걷게 됐어요. 형, 누나, 동생, 나 이제 걷게 됐어.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생각해요? 가족 생각하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누구 생각해요? 가족 생각하잖아요. 아까 우리 고정미 목사님도 간증하셨잖아요. 그 아들이 그런 교통사고 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아들이 가장 먼저 아빠 얼굴, 엄마 얼굴 떠올렸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 어디로 갔어요? 성전 안으로 갔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것은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그 즉시 치료받았다고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죠. 사람은 왜 본성대로 자기가 본래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마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이란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또 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얘기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가이사랴에 파견대로 나왔어.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이 식민지 군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겪어봐서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을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곳에 진주한 군대의 장교가 조선 땅에서 있는 종교를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왜?
그때 당시에 신관이 어떤 신관이에요? 나라마다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은 땅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전쟁을 하지만은 공중에서는 한국 신과 일본 신이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을 이긴 거잖아요. 어느 신이 우세해요? 이긴 나라의 신이 당연히 우수하죠.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피지배국의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과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접점이 찾을 수 없었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아니 유대교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다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의로운 행위만으로는, 선한 행실로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하나님을 공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이 사람에게도 있었단 말이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따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세요? 사도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선포하게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이 그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 한 점 드리겠습니다. 곡이 없대네. 하지 말래네. 그렇습니다.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사도들을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가장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늘 그거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말씀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간단한 명제인데도 불구하고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내 자아상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려고 이곳에 있는가?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고쳐서 옛날에 나 쓸데없이 참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나의 모습에서 약간 고쳐 성품 고치고 외모 고치고 좀 반듯하게 만들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제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됐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설교는 사실은 제가 저한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좌절하고 낙심되고 어려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늘 그런 자기 안에 있는 자아와 우리는 싸웁니다.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마저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선교사여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늘 그 안에서 그런 두 마음이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는 늘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 같은 나 보잘것없고 늘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석과 같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이것 참 유서 깊은 왕상 기도원에 와서 정말 우리 원장님 또 사모님으로부터 아주 그냥 정말 융숭한 대접도 받고 참 또 이렇게 시간 은혜도 많이 받고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가고 있습니다. 참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여기 왜 모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는 곳도 다르고요,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남자 여자 다 다른데 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까? 공통 분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죠. 목회를 오래 하신 분도 목회를 저같이 적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 분모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